18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깨끗한 마음,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와 또 방주와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속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또 교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 마음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진실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이 진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꾸 타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게 되죠. 또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이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겉과 속이 계속 다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안 믿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진실한 마음을 지켜가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볼 수 없어요. 이 유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교는 이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나의 마음을 이제 지켜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응답하고
순종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곳을 좀 다녀오셨네요. 어디로 다녀오셨죠? 옥이라는 데를 다녀오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은 아니에요. 이 지옥은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곳인데, 하데스가 아니고 필라케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옥 같은 곳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이 되는 뭐 그런 주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감옥 같은 곳이에요. 죽은 영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아닌데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감옥에는 죽은 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들은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세상이 너무 어두우셨구나.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너와 너희 가족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실을 수 있는 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노아는 즉시로 이 커다란 방주를 준비하여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홍수가 난다고,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홍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구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배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그렇죠? 처음 듣기 시작한 날부터 완성되기까지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큰 조선소에서 1년이면 만들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모두 손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명하고 구별한 동물들과 또 가족들을 모두 배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배문을 모든 것을 다 싣고 배문을 닫은 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잠겨버렸습니다. 아마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까지, 그 당시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높은 산들까지 모두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물에 쓸려갔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 홍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로 치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방주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그들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메시지죠. 노아의 가족이 물로 침례를 받고 또 방주,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홍수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죽은 거죠. 그리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함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물 침례를 받기 전에 무슨 침례를 먼저 받죠? 성령 침례를 먼저 받습니다. 성령 침례. 자, 홍수가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침례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물속에 사람이 들어간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을 체험합니다. 자, 침례는 육체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세례는 육체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침례는 물로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성경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육체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침례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였죠? 침례가 밥티조 그랬죠. 밥티교조 뭐 이렇게 밥티조. 근데 이 말을 이제 영어로나 뭐 다른 말로 번역할 다른 말이 없으니까 헬라어로는 이제 밥티조 그러는데 침례라면 밥티스마라고 돼요. 그 이제 베프티즘이라고 영어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죠. 다른 말이 없으니까. 저희도 우리 말은 이제 세례 또는 뭐 침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자,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연합되었다 또는 물에 잠그다 또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빨간 물 속에 하얀 티슈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갛게 물들죠. 빨갛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밥티조,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위치, 신분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됩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우리도 내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죠. 근데 영적 생명이 살아나면서 함께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다는 이 욕구가 생겨나요. 전에는 뭐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 선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이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는 요청, 이 간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두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아이들과 침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 네, 침례를 누가 받았죠?
보영이와 레은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물 침례를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이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물 침례를 안 받았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이미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외적인 고백으로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 침례를 받고서 그 물 침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이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를 받은 것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이제 결단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들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옛날에 이 노아 홍수의 엄청난 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심판 그러면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석이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심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입니다. 침례도 똑같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씻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결단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날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단지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와 또 제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마음의 능력이고 마음의 목소리 같은 거죠.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원래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마비가 됐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근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심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 양심은 일종의 경보장치예요. 자, 여러분이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어떻게 말하죠? 이 경보가 울려요. 왕! 하고 경보가 울려. 너 그렇게 하지 마! 처음엔 그렇게 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보가 소리가 작아져.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다가 어떻게 돼? 소리가 죽어버려요. 근데 거짓말을 해도 그게 가만히 있어.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양심의 불화살을 맞았다.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 악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심판이 오죠.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따랐는지 자기 입으로 다 그것을 직접 하나님 앞에 설명한다. 고하리라 그러셨어요. 진실하게 살았는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는지, 가짜 인생을 살았는지, 남을 괴롭히며 살았는지, 남을 섬기며 유익하게 하며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한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심판은 그냥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새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무디고 이 기능이 시원치 않았던 양심이 선하게 살아나서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손에다 한번 가슴을 얹어 보실래요? 양심이 뛰고 있는지. 옆에 사람에게 살아있네 해보세요. 살아있네. 우리가 우리 양심을 잘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과 올바로 살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착한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죠.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을 만나요. 한 10명이 모이는데, 남자들만 10명이 모이는데 작년부터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3명을 끼워줬어요. 근데 그 남자들 10명이 있는데 10명은 전부 다 장씨예요. 장씨. 장호중, 장재중, 장순중, 뭐 장탁중, 뭐 장원중, 장원중, 뭐 이렇게 하여튼 전부 장씨예요. 멀리 보면 다 친척이고 가까이는 좀 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중에 내가 복음 전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맨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난 술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앙 간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술보다 세상보다 더 깊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친구들이 나를 조금 비웃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견뎌낼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아이들한테 넌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해주세요. 넌 잘할 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넌 잘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도 주시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하고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부한,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은 이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행해진 죄악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 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했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 숙제도 잘 안 하고 뭐 그런 거 많죠.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일을 다 용서하시면서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는 거야?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러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고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과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자, 침례는 과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간주하고 4절 5절 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이 과거의 옛 성품과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를 따라 우리 자신을 들여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